한 어머니가 청소년 아들과 함께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오손도손 다정하게 행복하게 나름 기쁘게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지고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이 아들의 두 눈이 실명을 하고 만 것입니다. 멀쩡하던 눈이 갑자기 실명이 되었으니 환한 세상을 보며 살다가 갑자기 깜깜한 세상을 맞게 되었으니 이 아들의 절망과 탄식, 좌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분노, 원망, 불평, 반항, 세상과 하늘 향해서 이 아들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아들의 그것을 받아주림이 없습니다. 다만 엄마에게 그 반항과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아비도 없는 나를 왜 낳으셔서 이렇게 엄청난 고생과 또한 이 어두운 세상을 살게 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는 또한 엄마의 심정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눈물과 슬픔과 아픔, 안타까움, 탄식만이 이 엄마를 감싸 안습니다. 애간장이 타고 애가 끓는 그런 심정의 모습으로 이 아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아들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죠. 아들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너에게 한쪽 눈을 기증한다더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았던 이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은 이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는 한쪽 눈만요? 한쪽 눈만 준다는 거예요. 줄려면 두 눈 다 주지. 한쪽 눈이 뭐야? 이렇게 투덜거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한쪽 눈이라도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수술은 진행되었고 드디어 수술이 끝난 다음에 붕대를 푸는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사가 병실에 찾아와서 이 아들의 눈에서 붕대를 풉니다. 깜깜하던 세상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였고 병실 안에 윤곽이 이 아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상대편 침대 위에 한 여인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어머니 한쪽 눈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직감했습니다. 자신에게 한쪽 눈을 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머니가 저에게 한쪽 눈을, 어머니가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내가 너에게 두 눈을 다 주면 내가 너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우선 한 눈만 주었단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은 오열을 합니다. 가슴을 쥐어 뜯습니다. 이 오열하는 울음을 뚫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삭은 양철처럼 떨리고 그렇게 들려오죠.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모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진 사랑. 모질다고 하는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이 모진 사랑은 참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그 모진 사랑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모진 사랑. 거칠거칠한 것이 사포라고 한다면 모진 것은 가죽입니다. 가죽은 튼튼하고 융통성이 있고 질기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바로
모진 것은 가죽이고 그 가죽 같은 사랑. 물론 사랑은 비단처럼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비단처럼 부드럽기만 하다면 그의 영혼과 정신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비단 같은 사랑이 아니라 모진 사랑, 가죽 같은 사랑이어야 하죠. 이런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모진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미래와 내일을 너무너무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또한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죠.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말입니다. 독수리 어미는 독수리 새끼를 그 새끼가 태어났을 때 보드랍고 아주 안락한 둥지를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번엔 이 독수리 어미가 그 안락하고 포근한 둥지를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둥지 밖으로 이 새끼를 떠밀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이 새끼는 여물지 않은 그 날갯짓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결국은 마침내는 창공을 가르며 활강하는 하늘의 제왕으로 그렇게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신명기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둥지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셨도다. 너희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독수리 어미는 독수리 새끼를 둥지 밖으로 떠밀어서 이 독수리가 여물지 않은 그 날갯짓을 하면서 땅바닥에 추락을 할 때 계속 함께 그 새끼와 추락하는 새끼와 함께 따라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견디다 못해 이 새끼가 땅바닥에 충돌하려 치면 이 독수리 어미는 잽싸게 먼저 내려가 날개로 그 새끼를 받고 하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훈련이 끝났을 때 그 새끼를 업어서 참으로 안락하고 풍요로운 쉴만한 물가로 그를 인도해서 그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문학작품이라든가 소설, 영화, 드라마, 시나리오, 이 모든 문학작품의 주제는 오직 사랑 한 가지죠. 어떠한 문학작품도 귀결은 바로 사랑으로 결론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문학작품들은 인생의 모든 과정들은 사랑으로 결론을 맺는 것일까? 사람들은 홀로 독약청청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함께 더불어 기대면서 어우러지면서 살아야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모임을 형성하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와 민족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첫째는 부모 같은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 베푸는 사랑, 나누는 사랑, 뒷바라지의 사랑, 밑가지의 사랑, 한없이 자신을 낮게 하고 없애는 그 사랑, 부모 같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 같은 사랑도 있습니다. 눈높이를 낮추는 사랑, 서로 대화하는 사랑, 은밀한 것을 공유하는 사랑, 강남도 함께 가는 사랑, 이것이 바로 친구 같은 사랑이죠. 또한 연인 같은 사랑도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랑, 한눈에 반한 사랑, 눈에 콩깍지가 찐 사랑,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은 사랑, 이것이 바로 연인 같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을 기대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을 온데간데 없고 실망과 낙심과 좌절을 하기 일쑤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 이기와 욕망을 표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을 경험하기가 무척이나 힘이 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새 계명은 아니죠. 이미 있었던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이유가 다 바로 사랑 때문이었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동방의 에덴을 창설해 주셔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던 이유 역시 사랑이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면서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여 주시고 있는 것일까? 좀 더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새 계명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우리 백현희 권사님이 기도하셨다시피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짐의 사랑이고 순종의 사랑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또한 인간이 노예가 되고 노예가 죄수가 되고 죄수가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내가 너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바로 나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는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을 하는 것, 또 하나는 절을 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신상에 절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만 잠깐 숙이는 신상에 절한 것보다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이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혀 망설이지 않고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것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 던져지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경험했던 사랑, 알고 있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이 뜨거운 풀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느니라. 내가 널 구속하였고 내가 널 지명하였고 내가 널 불렀나니 너는 나의 자녀 백성 일꾼이 아니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경험한 사랑은 뜨거운 불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건져주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풀불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풀불을 선택할 수 있었던 까닭, 혹시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뜨거운 불구덩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뜨거운 불구덩이를 선택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든 건져주시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줄고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참여치 못하며 오직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친교하느냐. 이 친구 교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앉아 있는 곳, 내가 누워 있는 그 장소, 위치 선정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위치 선정이 나의 삶의 그 핵심이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살아왔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은 내일을 향해 살아갑니다. 희망과 꿈과 목표를 향해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면, 꿈이 없다면, 목표가 없다면 그는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표와 나의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를 사귀느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네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가 향하는 그 목표를 향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친구를 사귀고 너희 위치를 선정하고 너희의 목표를 결정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코 내가 받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선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의 일에 도달하기 전까지 부단히 증거하고 전파하고 널리 그렇게 알려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언젠가 3남매를 둔 어느 집사님 댁을 이렇게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에게 3남매가 있는데 첫째는 딸, 둘째가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3남매가 있는데 이 3남매 중에 집사님이 솔직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집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애가 누굽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첫째 딸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셋째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저희 막내가 질병에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제 막내를요 진짜 그 3남매 중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내 막내가 너무 아프고 괴로워하고 싫어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막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둘째가 사춘기가 되어서 집을 나가서 방황하고 가출하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서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를 때 제가 둘째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둘째가 가장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첫째가 학교 성적으로 고민하고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땐 저는 첫째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또한 무척 괴로워할 때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신음이 그 어머니의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 부모의 것이 되기 때문에 가장 고통받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험한 세상 애들이 쫓겨나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과 역경과 또한 엄청난 장애물 앞에 괴로워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 아닙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또한 죄수가 되고 사형수가 되어서 가장 극악무도한 그 십자가를 스스로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아픔과 신음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극악무도한 그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일까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으로 만인을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주어 불사르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악한 말을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끊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들이 다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체험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후에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모두 다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의 정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나는 나를 만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 나와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와 화해하지 아니하면 갈등과 여러 가지 어떤 그 고민 가운데 우리는 전락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그 예수의 그 사랑,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그래야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가 경험한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가족에게 그 사랑을 알려야 합니다.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더 나아가 나의 친구를, 나의 이웃을, 내가 만날 모든 사람들을 불신자를 향해서 사랑할 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건설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날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내가 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향하여 전진하면서 그 사랑을 널리 알리고 전파할 때 나의 삶의 처음과 끝은 주님이 예비하신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는 놀라움과 능력이 충만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이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진정한 주의 제자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향하여 전진하고 달려가고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모든 친의 가족들 기억하시며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피음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사오니 나를 용서하고 가정을 포용하며 이웃과 친지를 그렇게 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향하여 전해나가는 우리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진영 가족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어디든지 날 섬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한량 은총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별하시고 성별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와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귀한 예물 드리니 기뻐 받아주시고 놀랍게 품양하여 주옵소서. 하진수 권사님, 신옥장로님, 이도선 권사님, 오경희 권사님, 신무수사님, 정우선 권사님, 강주 권사님, 김정희 선동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원한 능력으로 그 가정과 미래를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잘 지낼 수 있으므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김모록 권사님의 귀한 길을 축복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5톤 트럭 선물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영육간에 평안을 주옵소서. 늘 함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주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트럭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정인봉 김일사님 기억하시고 구입한 그 트럭 가운데 주의 은혜와 놀라운 권능으로 갚아주시고 부어주옵소서. 김진동 김문호 권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하시고 그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문호 권사님과 우리 김진동 권사님 기억하시며 그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놀라운 권능이 충만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채우와 이건에도 함께 하시고 그의 미래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시작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부자진 능력의 재산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성별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1,000번 예물, 건축헌금, 주의 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